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수행을 한번 가르쳐봐라 라고 말하고 싶다. 수행을 한번 가르쳐봐라. 내가 판단한 나 자신을 보면요. 나는 나름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알아가는 게 생기니까. 그럼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이렇게 바르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가? 내가 수행을 끊임없이 말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사실. 내가 수행을 끊임없이 말하는 자리에 있어요. 말은 바르게 할 수밖에 없죠. 내 말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100명은 돼요. 말은 항상 바르게 하죠. 물론 내 실천은 항상 바르잖아요. 항상 바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항상 바르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 부분부정이 있죠. 전부 부정은 아닙니다. 항상 바른 건 아니에요. 행동은. 그렇지만 내 말은 거의가 발라요. 바른 말을 계속 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나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제약하는 것 같아요. 내 같은 경우는 수행이죠. 나는 수행 이야기 하니까 수행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지속적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나 자신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법회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대상이다. 나 자신도 대상이다.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지혜란 건 정말 묘해가지고요. 말은 정말 단순하고 시시해요. 근데 이걸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가 모든 것이 대상이다. 나 자신의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대상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이 대상들에 대해서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은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른 견해가 이런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맨날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고 이게 참말이고요. 나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또 최근에 수행하면서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시시한 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시험 치면 다 100점 맞는 이야기예요. 시험 치면 다 100점 맞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런 시시한 말에 대해서 난 또다시 새롭게 어떤 이해가 생겼거든요.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모든 것이 대상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이 대상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 수행의 삶에서 내가 그것이 대상이라고 내 마음 스스로가 내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모든 게 대상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수행하는 마음의 본능적인 반응에서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많았죠. 예를 든다면 남에게 아픈 소리 들었을 때 그거 한참 지난 뒤에 그거 대상이었지 이렇게 하고 있죠. 마음은 이미 아프고 난 뒤에. 많은 경우 그렇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리고 사회적 문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까지도 내가 수행에서 말할 때는 분명히 대상이에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자유로워져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실제 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의 기본적 성질이 튀어나와서 그걸 대상으로 안 보거든요. 내가 빠져야 될 거로 봐요. 근데 물론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요. 나 지속적으로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대상이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 가는 것. 그게 뭐가 되었든 내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 내가 갈 길이고 그게 나의 의미다. 내 존재의 의미다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옛날보다 더 깊이 이해되었죠. 이런 이해를 확인하면서 내 스스로 분명히 알죠. 내가 바른 수행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알았을 때 자유로웠으니까. 그리고 수행이 훨씬 쉬워졌으니까. 그리고 수행이 훨씬 더 일상화됐어요. 물론 조금 지나면 또 이것도 일상화된 게 일상이 되겠지만 일상화된 게 일상화되면 또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한참 동안 수행이 아주 쉬워졌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자세가 아니더라도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수행으로 보려고 그러고 수행으로 봐나갈 때 자유로움이라는 전제가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등불처럼 떠 있었어요. 자유로움. 그래서 좀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옛날에는 말과 이런 생각도 안 해본 주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호두마을에서 법회하고 그럴 때는 호두마을에서 법회할 때는요 항상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잘한 쪽으로 못한 쪽이 아니고 잘한 쪽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 옳은 방향에 대한 내 안에서의 어떤 굳건함들이 점점 커져간다는 걸 느꼈어요. 항상 새롭게 그걸 수행 과정이나 수행 경험이나 어떤 수행적 이해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방향이 점점 굳건해진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계속 했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사회도 영어 인터뷰 듣다 보면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영어 인터뷰 듣다 보면은 어떤 외국인 수행자가 뭐 물어요. 질문은 평이한 거였어요. 사회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엄청 잘해요. 정말 인사이트하게 답해요. 와 정말 사회도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막 이런 감동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해요. 엄청 미묘한 건데 옆으로 안 떨어지고 그 미묘한 균형을 잡으면서 말을 해요. 사회도 말이 끝나니까 떼떼라는 분이 사회도 영어 인터뷰를 담당하는 미얀마계 싱가포르인이에요. 떼떼가 와 사회도 그 말 처음 하는 거예요. 막 감동하더라고요. 사회도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어린애스럽잖아요. 사회도 야 내가 그거 처음 했어 잘했지. 막 당신 또 맨날 하는 말 당신 나보다 훨씬 오래 수행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도 일정 부분 맨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신시면 신시음, 사띠면 사띠, 수행 어떻게 해, 뭐 바른기란 뭐야. 맨날 했던 말을 반복하고 하니까 지겨웠던 모양이죠. 이렇게 한번 새로운 말을, 새로운 표현을 하니까 당신은 엄청 기뻐하면서 내가 새롭게 했어 하면서 그렇게 당신이 새롭게 한 것을 막 자랑하고 그런 인터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어떨 때 해야 되는가? 그 행위가 참될 때, 거짓되지 않을 때, 그 행위가 내게 도움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남에게 도움될 때,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 하라 그랬어요. 물론 부처님은 말의 경우에 있는데 그 세 가지 경우에 부합하는 것, 남에게 도움되고 내게 도움되지 않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내게 도움되지 않는 것이 딴 것 아니거든요. 그걸 함으로써 내게 화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설령 남에게 도움되더라도, 남에게 도움되는 말과 도움되는 행동이더라도 그걸 함으로써 내게 화와 욕심이 난다면 그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화와 욕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 괴로움,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악이거든요. 고통받으면서 무엇을 할 가치가 있는 건 없어요.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근데 세상에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거의 항상 만족하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수행 이야기 하는 건요, 내가 보기엔 거의 항상 만족하는 것 같아요. 수행 이야기 하는 건. 수행 이야기 참돼요. 왜 참되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 화와 욕심을 줄이니까. 고통을 줄이니까. 참되죠, 내용이. 그리고 그게 남에게 도움돼요. 왜? 그 사람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게 도움돼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더 굳건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수행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수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수행적 이해도 더 굳건해지고요. 더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수행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다면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왜? 인터뷰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인터뷰 하려면요,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내 머릿속에 정리 안 되면 인터뷰가 엉망이 돼요. 나름 여러 사람 가운데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인터뷰 하려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도 수행적 이해를 깊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듣는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느낍니다. 같은 말을 듣더라도 항상
새롭게 느끼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맞고 난 뒤에 스물스물 어떤 느낌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감기 몸살 같은 그와 유사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르게 해 주려고 했습니다. 느낌일 뿐이지 라고 바르게 생각해 줬습니다. 그렇게 느낄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 주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무난하게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본문을 지금 들어도 마음이 새롭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본문을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증명하는 게 내가 본문을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 다른 수행처, 비교하기 뭘 하지만 우리가 바른 수행을 한다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다른 수행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수행처 책들, 다른 수행처에 보여주는 수행집들, 수행 이론서들 보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볼 게 없어요. 사실요. 봐봐야 별 느낌도 안 와요. 근데 쇼미 수행처에 나오는 수행 지침서들, 번뇌를 가볍게 읽지 마십시오. 번뇌책 내가 몇 번 읽었을까? 내가 한 최소 30번, 많으면 50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그렇게 왜 읽을 수 있는가? 읽으면 새롭거든요. 읽으면 새로워요. 내가 거기 나오는 걸 몰라요. 나 그거 번뇌책 나오는 거 시험처럼 100점 말 자신 있어요. 거의 암기 다 할걸요. 내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사회도 인터뷰를 하고 나면 바로 녹취했어요. 녹취해서 노트를 한 6권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 타입치고 프린트해가지고 한국 선생님들 다 나눠줬죠. 지금 생각하면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때 에너지 풀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가 몇 시에 끝나냐면요. 9시 전후에서 끝나요. 6시부터 시작할 거야 아마. 6시부터 시작해서 8시 반, 9시쯤 돼 끝나요. 그러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그때부터 녹취하기 시작해요. 들으면서 받았어요. 한 10시 반까지 받았죠. 그리고 자요. 4시쯤 일어나죠. 4시에 일어나요. 그날은 법당 안 가요. 녹취하기 시작해요. 2시간 반짜리 녹취하는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거의 더블 타임이 걸려요. 그리고 아침 먹고 아침에 7시, 8시쯤 되면 녹취가 끝나요. 그러면 그걸 한 3번 읽어요. 교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타입을 쳐요. 또 한 번 더 읽은 거죠. 그리고 그때 프린트기하고 복사 용지가 다 사놨어요. 다 싹 다 프린트해요. 한국 사람만큼. 포스트에다 집어서 천막 앞에 거기다가 내가 상자를 걸어놨어요. 상자에다 꽂아둬요. 나온 사람들 한 장 한 장 가져가죠. 이걸 내가 한 1년 했을걸요. 내 평생 지을 복은 그때 다 짓지 않았을까. 그 상자 앞에 붙었던 이름이 뭐냐면 상자에 이름이 있어요. 상자에다가 내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이냐면 알고 하자라고. 알고 하자. 그걸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던 사람들이 한국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도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시어미 수석이에요. 시어미 수석 그거 만든 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죠. 나가서 만드는데 본인 인정을 하래요. 본인 인정. 외국인인데 본인 인정이 뭐가 되겠어요. 외국인인데 본인 인정을 어떻게 내가. 그때 아마 주민등록도 없을 거고 여권밖에 안 가져갔을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권 빼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외국에 무슨 운전면허증 가져갈 거예요. 주민등록증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용카드 잃어버리는 것도 안 가져갔죠. 그래서 뭘로 증명하지? 하다가 신용카드 번호를 내가 메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번호 넣고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몰라요. 그래서 다 때려 넣은 거지. 몇 년도 1월달, 몇 년도 2월달, 몇 년도 3월달, 에라 하면 다시 돌아가서 몇 년도 에라 하면 돌아가고 에라 돌아가. 이걸 다 넣어서 하나 맞춘 거예요. 다 넣어서 하나 맞춰서 본인 인정하고 그리고 만든 게 시험지 수석이죠. 그렇게 내가 사이도 인터뷰를 계속 녹취했잖아요. 그 녹취한 걸 내가 시험이 한 1년 반 있으면서 아침 정지를 마치고 5시에 끝나죠. 식사는 한 5시 45분? 50분의 식사예요. 아침 식사를. 아침에 좌선을 마치고 방에 오면 항상 그걸 읽었어요. 6권짜리 노트를. 그래서 내 노트 보면 그냥 뭐 이 색깔, 이 형광펜, 저 형광펜 엄청 줄줄였어요. 내가 몇 번 읽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왜 그렇게 읽을 수 있는가? 새롭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롭기 때문에.
왜 새로운가?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그게 이론이면요. 이론이면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한 번 알면 더 이상 우러날 게 없어요. 1-1은 2다 하면요. 1-1이 2야라고 이해하면요. 그 다음 1-1은 2야라고 하면 더 이상 거기서 뭘 느낄 거예요. 그게 다인데. 근데 모든 것이 대상이야. 모든 것이 대상이야. 모든 것이 대상이야. 8자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이 대상이야. 근데 여러분이 시험책 읽다가 모든 것이 대상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요. 마음이 찡해져요. 마음이 뭔가 삘이 오죠. 뭔가 그 내용이 지혜이기 때문이고 그 지혜가 내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사이도 본문, 과거에 내가 했던 본문, 또 다른 선생님이 했던 본문들, 시험용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어도 마음에 느낌이 와요. 왜? 그게 지혜니까. 그리고 그 지혜가 내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없는 지혜는요, 여러분에게 느낌도 안 와요. 내게 없는 지혜를 어떻게 내가 느낄 거예요? 모든 것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대상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 마음에 느낌이 와요. 그게 지혜의 느낌이죠. 그런 형태를 봐서 우리가 명확히 우리 수행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수행은 지혜 명상이다. 우린 지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이 이제 백신 맞은 것, 백신 맞았을 때 내 생각에는 몸의 느낌이 있어요. 몸살 같은 약간 통증들, 몸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느낌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바르게 보려고 하셨죠.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느낌일 뿐이야 라고 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그 느낌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건요, 더 근본적으로 보살님 마음의 불안감. 어떤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보살님이 맨 처음 몸에 백신으로 인해서 생긴 느낌이 생겼을 때 마음에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작용 이야기 들었으니까. 부작용, 최악의 경우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요. 이런 불안감, 만약에 그 불안감이 컸다면요. 불안감이 보살님 마음에 깊숙이 있었다면 보살님이 아무리 느낄 뿐이야, 잔이차 이렇게 보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안 맞아요. 마음이 이미 그걸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 마음을 먼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사회독께서 수행 이야기 하실 때 항상 하는 말이 번뇌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봐야 할 수행의 대상은 번뇌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이미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요. 그 느낌을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은 이미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께서 그 백신으로 인한 몸의 통증들,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안 컸던 것 같아요. 보살님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그 불안감도 쉽게 약해졌고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할 때 관심사, 우리는 중생이고요. 중생은 결과를 바라요.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도 말할 때 보통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본능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 같은 경우는 몸의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고 잘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에 보겠죠. 근데 이제 엄격하게 우리는 원인을 다루는 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맞추는 자, 조건을 만드는 자, 원인을 다루는 자 이렇게 말해요. 수행자를. 그러면 그때 보살님께서 수행자로서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겠나라고 말한다면은 원인은 뭔가 하면요.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느낄 뿐이다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랬을 때 느낌이 작아지고 느낌이 약해지는 것은 저런 측면이죠. 근데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는 것은 원인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바르게 반응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멀어졌을까?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더 큰 관심, 그런 것이 있었다면 좀 더, 물론 잘하셨지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때 마음바닥에 무슨 마음이 깔려 있었는가 하면 나는 내 깐말을 믿는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스스로에 자신감 있는 거죠. 나도 어려운 일 닥치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난 내 깐말을 믿어. 난 내 깐말을 믿어. 정말 내 깐말을 믿어요. 정말 내가 내 깐말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불확실한 어떤 경우를 만났어요. 그때 나는 내 깐말을 믿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깐말을 믿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깐말을 믿어.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지. 깐말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깐말을 믿는다는 건 곧 나를 믿는 거죠. 여러분 깐말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엄청 훌륭한 깐마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깐마, 좋은 깐마를, 좋은 업이라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붓다가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시, 지계, 수행이죠. 다나, 신라, 바바나. 이게 좋은 업을 짓는, 좋은 마음을 기르는 불교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이죠. 이게 다 수준차나요? 보시가 제일 수준이 낮습니다. 보시 얼마나 할 거예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죽고 나면 내가 못 사는데. 내가 못 살면 내 마음이 나빠지는데. 여러분 정말 빈곤하게 좋은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빈곤하게 좋은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죠. 정말 내려놓으면 그럴 수 있어요. 무소유해서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소유한 자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기는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조건 속에 얽혀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안정감을 유지할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안전해라고 느끼는 것은 각자 다 달라요. 이것도 절대치가 없죠. 그러니 얼마나 보시할 거예요.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웬만해서는.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줄어들어도 좀 불안할 거예요. 주식 들어도 왜 화내요? 불안하니까 화내는 거죠. 그러니 보시 얼마나 할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좋은 마음 기르는 거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할 때 얼마나 보시할 것인가? 책이나 하는 말들은요. 많이 하면 더 좋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많이 하는 게 절대 안 좋습니다. 다 많이 하면 좋대요. 10만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큰 보시 공덕을 지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게 그래프가요. 선업의 크기. 선업의 크기가 그래프가 이축이 선업의 크기. 이게 이 보시 양이에요. 이축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렇게 변해요. 보시 양이 계속 는다 해서 여러분 선업이 계속 절대 안 커집니다. 여러분 역량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1,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10,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100만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1,0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시를 통해서 여러분 서럽은 커져가요. 근데 여러분 역량을 지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역량을 지나면서부터는요. 보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서럽은 줄어들어요. 왜? 내 마음은 좋을 때는 내가 보시해서 좋아라고 흐뭇해요. 근데 내 마음이 항상 좋지 못하죠. 안 좋을 때는 거기 보시 안 하고 이거 쓰면 더 좋았을 때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일정 영향을 지나면요. 보시하면 할수록 그게 선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임계치를 정말 한참 지나면요. 보시하면 할수록 악업이 생깁니다. 이게 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역량을 알고 보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데까지 하면 돼요. 많이 할 거 뭐 있겠어요. 목적이 그건데. 보시가 아주 제한적으로 선업을 닦는 겁니다. 지게, 개를 지켜요. 보시보다 개를 지키기 훨씬 힘들죠. 왜냐하면 개는 내적인 거니까. 보시는 외적인 것이라서 그냥 지르면 돼요. 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게는요, 전적으로 내적인 겁니다. 근데 지게의 함정이 뭐냐면, 지게는요, 개를 어길 수 있는 상황을 닥쳐야만 개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개를 지키고 있는데, 개를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개를 지켜야지 생각이 없으면, 그게 지게의 공덕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개를 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나야만 개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 개를 지킴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 선업을 기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마지막 수행을 통해서 선업을 줘요. 수행을 통해서 좋은 깜마를 만들어가요. 좋은 마음을 키워가요. 이거는 항상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행을 대상을 갖고 수행해요.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으로 수행하는 거죠. 대상이 없을 때가 없죠. 매 순간순간 내가 잠자지 않는다면 내게 알아진 거 있어요. 내게 알아진 것이 있다면 난 그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할 수 있고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기를 수 있고 그 좋은 마음을 기름을 통해서 그 알아진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수행은요. 언제나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에너지가 있다면요. 그걸 통해서 좋은 까마를 계속 길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면 좋은 까마를 계속 길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수행하는 자기를 보고 수행하는 자기를 확인하고 그런 것이 쌓이고 가다 보면요. 그렇게 수행하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기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기 삶이고 자기 현재요. 내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순간들을 조금씩 체험해 가면서요. 그게 쌓여가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깜마를 믿어 라고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난 진짜 내 깜마를 믿거든요. 이런 거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질문입니다. 하루는 밖에서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몸이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TV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 TV를 봤습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하는 것이 내가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서현쌤 법회에서 서현쌤이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가속도를 키워가야 하는데 TV를 보는 것은 그 반대의 길인 번뇌의 가속도를 키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나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똑같은 상황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다시 몸이 피곤하네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TV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들어와서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잡았을 때 순간 서현 스님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잡고 TV를 켜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법회를 마치고 법회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평소처럼 뉴스를 검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알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차라리 법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야 생각이야 라고 바르게 봐줬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줬다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보살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처럼 대처할 수 있다면요. 보살님은 이 생에 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살님 뒤에서 보살님 밀고 있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요 강력해요. 정말 너무나 강력해요. 그리고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가 잘 못 보니까. 보이는 것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보이는 것은 이미 약해요. 보인다는 그 자체가 그 약함을 이미 증명해요. 화가 그렇죠. 화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실제 우리가 수행해서 제일 만만한 대상이 화고요. 지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생기는 지혜는 화를 대상으로 생겨나요. 자유로움도 자주 느끼고. 왜? 사실 만만하거든요. 근데 욕심은 안 그래요. 욕심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행은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 수영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알아지는 것이 잘 알아지지 않으면요, 이건 출발을 하지는 못해요. 욕심 그렇고 어리석으면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 보살님에게 팁을 보게 하고 쉬게 하는 마음은요, 시키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어떤 말을 하는가? 욕심은 정말 교묘한 말을 해요. 욕심은요,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피곤해. 그러면 욕심이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죠? 피곤하니까 쉬어도 돼. 피곤하니까 좀 쉬자. 몸이 아플지도 몰라. 이런 말 하죠. 왜? 내 마음의 그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요. 2시간 너 법회했어. 그럼 끝나고 나면 오늘 법회했으니까 그 2시간 참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른 것 좀 해도 돼. 욕심이 하는 말이에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사회도께서는 욕심의 마음을 장사꾼 같다, 자기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우리를 현혹한 말을 그렇게 잘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욕심은 정말 장사꾼 같은데요, 우리가 안 속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객체인지 몰라요. 욕심의 마음 그 자체라는 걸 몰라요. 그게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마음이 아닌 걸 우린 몰라요. 욕심의 마음은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결과가 분명 안 좋은데도 우린 그걸 따라가요. 그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음이 말해요. 보살님 마음이 끼어있고 마음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죠. 마음이 말하죠. 피곤하네? 좀 쉬자. 그리고 아마 뒷말도 있을 거예요. 좀 쉬어도 돼라는 뒷말도 있어요. 좀 쉬어도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보살님 마음에 이미 그때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항복하는 마음이 돼요. 그 말을 따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죠. 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때 만약 보살님께서 생각이야, 내지는 욕심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아줬다면요, 욕심이 하는 거라고 알아주고, 욕심이 하는 거라고 알아준다 했어도 사실은 욕심의 마음을 제어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욕심이 하는 거라고 알아준 정도는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욕심의 마음이라고 할 때 욕심의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그냥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쉬고 싶어 하지, 쉬고 싶어 하는 이 상황은 욕심의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욕심의 마음이라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욕심의 마음이야? 이건 별 힘이 없죠. 타겟도 명확하지 않고. 그때 보살님 만약에 욕심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마음의 충동, 마음의 에너지의 치우침,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알미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요, 훨씬 더 욕심의 마음이 강하게 객관화됩니다. 그러면 욕심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마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욕심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지혜도 따라 일어나거든요. 욕심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알미에 따라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욕심의 마음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요. 보살님이 나중에 한 번은 그렇게 TV를 보셨고, 한 번은 리모컨을 잡고 TV 안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욕심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강물처럼 밀려와서 날 계속 밀어요. 별로 빠르지도 않고 그렇게 격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물이 밀려와서 모든 걸 밀고 가듯이 그렇게 나를 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욕심을 따라하고 괴로움이 커져가고, 어떨 때는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욕심의 마음을 알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 경험을 자꾸 하시게 돼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의 전개가 되든 그 상황의 전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데이터가 쌓여요. 데이터가. 점점 마음이요, 욕심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라는 걸 마음 스스로가 수긍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씩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을 알 때 욕심의 마음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힘도 커져갑니다. 욕심이 쉽지가 않아요. 사이도는 이런 말도 하셨죠.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욕심을 봤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욕심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죠. 화는 사실은요, 크게 우리 삶의 조건을 물론 일정 부분 결정하지만 화는 크게 개입하잖아요. 화는 뭐 일어나서 그냥 우리 삶을 어글뜨리는 일만 하죠. 부수고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삶의 진행은, 전반적인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 건요, 하나같이 다 욕심이에요. 하루에 상을 만나서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요. 그 수많은 판단하는 근거들 거의 90% 이상이 욕심일걸요. 내가 손을 짚을 때 어떻게 어느 각도로 짚을까 마음은 다 계산할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계산하는가? 어떻게 짚는 게 가장 편하지? 라는 그런 기준에서 나는 모르지만 마음은 계산해서 그 손 짚는 걸 결정할 겁니다. 버스 타면은 여러분 휙 보죠. 자리 있나? 욕심의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가서 뭘 살려 그래요. 여러 가지 물건 가도 어떤 마음이 물건을 골라요. 욕심의 마음이 고르는 거죠. 여러분 삶의 결정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선택이 욕심의 마음에게 그 선택을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불안전함, 우리 삶의 한계, 이런 것들 다 욕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조건들이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욕심을 봐야죠. 그러면 욕심보다 더 보기 어려운 모함, 어리석으면 어떡하지? 어리석으면 어떡할까요? 어리석은 봐본 적 있나요? 거의 없죠. 어리석은 마음의 힘을 정말 강렬하게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어떤 지혜가 분명히 났을 때, 수행해 나가다가 뭔가 어떤 알미 확인이 났어요. 알미 확인이 나면요, 마음에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 알미 너무나 분명해요. 지혜가 났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내가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 일어나는 시간에 싹 지나면요, 바로 알미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금방 났어. 이 알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믿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리석음의 전형이죠. 그때는 어리석음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모아라는 얘기가 생겼어요. 내가 없다는 얘기가 분명해요. 내가 없다는 얘기가 분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져요. 내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가 없다는 이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 존재해요. 이게 어리석의 마음의 전형이죠. 근데 지혜가 항상 있지 않고 지혜 반대로 작용하는 마음을 항상 알 수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항상 볼 수 없는 마음, 가끔 지혜할 때 한 번씩 확인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수행할 수 없죠. 그럼 어리석으면 어떻게 극복될까요? 이건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사실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화와 욕심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화와 욕심의 마음이 있을 때 어리석은 마음이 거기 없을 때가 없어요. 화와 욕심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우리는 화와 욕심과 동시에 어리석은 마음도 함께 대상에서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화는 대상이 됐어, 욕심은 대상이 됐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바른견을 일으키고 지혜가 생김으로써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질 때, 그때 어리석음 또한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마음, 대상으로 삼기 힘든 마음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수행을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화와 욕심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어리석은 마음도 함께 수행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어리석은 마음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살님이 다음에도 그렇게 욕심이 시키는 걸 안 하는 것, 그거 계속해 보십시오. 그게 억지로 하게 되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져요. 답답해지고. 참는 걸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참는 걸 하면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져요. 근데 보살님이 그걸 해나가면서 지혜를 계속 찾고 나간다면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채워져 가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욕심의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려고 그러고, 작용이라고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방향이 나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확인들, 그렇게 보호의 방향으로 바라간다면요, 지혜가 보살님으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겁니다. 질문입니다. 모래를 떠서 밥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자려고 하는 수면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줄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쇼미 수행이 아주 뛰어나서 이런 욕구를 갖고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단단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말도 많이 했지만, 실제 이런 욕구를 그대로 두면서 욕심 없고 화 없는 결과를 원하는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이제 보살님께서 보살님 상황을 통시적으로 봐서 그래요. 보살님이 하고 있는 수행 전체를 보면은 수행의 방향은 욕심과 화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잠도 잘 자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욕망이 항상 있는 거죠. 이런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욕심 없고 화 없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욕심 없고 화가 없다면 욕심 없고 화 없는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보살님에게 욕심과 화가 있기 때문에 욕심 없고 화 없는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욕심과 화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욕심과 화가 있는 것이 보살님이 수행한 이유예요. 근데 욕심과 화가 없는 길로 간다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출발선부터 욕심과 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연히 보살님에게 욕심과 화가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욕심과 화가 있어요. 욕심과 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과 화가 없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욕심과 화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수행은요,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을 때는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수행할 때는요, 욕심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나의 수행의 대상이에요. 화가 있으면 그 화가 나의 수행의 대상이에요. 보살님이 수행한다는 것은요, 수행하는 그 순간에 수행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보살님에게서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게 꼭 소리와 느낌과 맛, 소리와 느낌과 맛에 대한 화와 욕심, 그런 것만이 수행의 대상이 아니고요, 욕심 그 자체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뭐가 되었던 보살님에게 알아진 게 있어요. 알아진 게 있을 때 그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이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롭고 싶어요. 이게 물러나고 가벼워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욕심 줄고 화 줄모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 보살님은 화를 대상으로 화를 줄 수 있어요. 화이건 그대로 있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화를 대상으로 화를 줄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죠. 화 났어요. 그리고 나는 수행자예요. 나는 수행자인데 화 났어요. 그럼 보살님이 화 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화 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때 보살님은 화지, 이건 마음이지, 이건 알아지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바르게 봄을 통해서 보살님이 보고 있는 이 화에 대해서 마음이 느긋해져요. 화에 대해서 화가 준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화가 있는 것, 이건 수행하는 보살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보살님의 살이에요. 그게 보살님이 밥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화가 없으면요, 보살님은 밥을 못 지어요. 사실은 욕심과 화가 있기 때문에 보살님은 밥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쌀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보살님의 삶, 보살님에게 현재 일어나는 것,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 그게 보살님의 쌀이에요. 그러니 그걸 대상으로 보살님은 수행하고요, 그걸 대상으로 보살님은 밥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 내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게 보살님 수행에 전혀 장애가 안 됩니다. 나는 수행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 번뇌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기 때문에 나는 수행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볼 게 많아요. 그러니 모래를 갖고 어떻게 밥을 지을 것인가, 이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에게는 쌀이 굉장히 많습니다. 7번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잘 자려고 하는 것,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맛있는 걸 안 먹어야지, 편하게 앉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그때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해야 될 것은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하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행할 거라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정리는 마음 지가 알아서 합니다. 지혜가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보살님 스스로가 수행함을 통해서 옳고 그런 걸 알고
뭐가 내게 진정 도움되는 걸 알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잠도 두 종류가 있죠. 필요해서 편안히 자는 잠이 있어요. 자야죠. 시험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잠을 줄이면서 수행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률이 정말 떨어집니다. 잠을 푹 자세요. 수행하다 피곤하면 주무세요. 푹 자고 일어나서 수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런 잠,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잠, 이건 충분히 많이 잤어요. 또 한 어떤 종류의 잠은요, 안 자도 되는 잠이 있어요. 안 자도 되는 잠, 이런 잠은요,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가득 찹니다. 만약에 보살님께서 안 자도 되는 잠, 누워있으면 머리가 멍하죠. 잠이 깊이 들 줄 아나요.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마음이 찝찝해요. 보살님이 만약에 이렇게 안 자도 되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도 이 상태를 알아야지라고 그 상태를 알고 있으면요, 결코 누워있질 못할 겁니다. 왜? 그게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알거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점점 그런 잠을 안 잘 거예요. 필요한 잠을 더 많이 잘 거고 필요하지 않은 잠을 안 자게 될 겁니다. 왜? 안 좋으니까. 보살님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잠도 그렇게 즐기면서 잤다면요, 그건 보살님이 이전에 갖고 있던 전제들, 잠은 좋은 거야, 잠자는 건 행복한 거야 라고 이미 정해놓고, 우리는요, 한번 정해놓으면요, 그 정의대로, 정해놓은 대로 보는데 익숙해요. 한번 이건 맛있어 라고 하면 정해놓으면요, 그 맛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고 맛있어라는 어떤 각도 속에서 그걸 알지 그래요. 잠에 대해서 잠을 자는 것은 좋아 라고 한번 이렇게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요, 좋아라는 그걸 이미 전제로 깔고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근데 보살님이 수행하게 되면요, 그때 보살님이 느끼는 걸 그대로 알아요. 이게 수행이잖아요. 만약에 보살님이 필요 없는 잠을 자고 있으면서 그래도 수행하라 그랬지, 수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필요 없는 잠을 자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때의 느낌, 그때의 마음 상태, 그걸 알게 되면요, 결코 그것이 보살님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판단이 마음이 설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면서. 또 먹는 것,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좋아하는 것 드세요. 단지 알면서 드세요. 근데 보살님이 수행이 능숙해지고 실제 하는 것,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깊어져 가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살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많은 경우요, 내가 이미 좋아한다고 정해놓은 음식을 좋아해요. 내가 이미 맛있다고 정해놓은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먹으면서 입에 넣어요. 입에 넣으면서 직접적인 보살님의 체험, 입에 넣었을 때 도대체 어떤 맛인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맛을 알까요? 아니면 맛을 알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압니다. 이 밥맛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밥맛은 이래라고 정해진 걸 여러분은 압니다. 관념적으로 세상을 아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근데 수행하는 보살님은 밥을 입에 넣고 입에서 어떤 맛이 있지라고 보살님이 직접 체험하는 맛을 알지 그래요. 그러면요, 입속에 수많은 내가 맛이라고 정의했던, 뭉뚱그려서 하나의 맛이라고 정의했던 이 하나의 맛이 아닌 수많은 맛들이 존재해요. 그 맛 가운데는요, 혀의 운동감, 입술의 부딪힘, 끈적함, 음식이 혀에 부딪히는 느낌, 이 모든 게 맛을 구성한 요소들이에요. 진짜는 그래요. 보살님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내가 느끼는 맛은 뭐지라고 보게 되면요, 그러면 만약 밥이라 한다면 도대체 뭘 갖고 밥맛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밥맛이라고 할 맛은 없어요. 보살님이 맛있다는 음식을 먹을 때, 진짜 그 맛있다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살님이 진짜 맛은 어떤 맛이지라고 진짜 맛을 보살님이 보게 되면요, 보살님이 이전에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맛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맛은 이렇구나라고 알아가면서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좋아할 것도 좋아하지 않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맛은 맛일 뿐이에요. 그러니 맛있는 걸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고 싶은 잠을 안 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는 수행할 거야, 이걸 보살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점점 마음 스스로가 찾아갑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데 새소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음 든 생각이 저거 그냥 소리일 뿐인데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순간 알아차림이 참 고귀하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하게 됐는데 밝은 곳에서 좌선을 하다 보니까 눈앞에 리미터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 다른 대상을 보려고 했고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밝은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적으로 느껴졌고 마음의 상태가 바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르다고 느껴지니까 살짝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망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념들은 그런 좋은 마음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로 작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아의 마음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고 필수를 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몇몇 부분을 쉽게 까먹고 빼먹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빼먹지 않고 다 알아차림하면서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이 마음을 참 좋게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터가 없어졌을 때 상태로 보살님 마음이 바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어떤 측면에서 바르게 된 것인가? 어떤 측면에서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리미터란 관념이에요. 관념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리미터도 사실은 그 대상에 대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리미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미터가 없는 것, 그걸 좀 더 바른 마음 상태라고 우리 속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경향성이 약해지면 내가 경험하는 삶의 체험은요 아주 평범해져요. 리미터가 사실 특별하잖아요. 균형 맞는 마음은요 삶의 경험을 아주 평범하게 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수행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 하지 못한 마음 상태, 수행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면 다 좋아해요. 하나같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수행적 어떤 진보, 성취,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뭐 그것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내가 수행해 본 바, 특별한 수행 체험, 특별한 수행 체험에서 지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체험에서는요, 절대 지혜가 안 생겨요. 이거 정말 철칙 같은 거예요. 내 경험상은. 왜 특별한 경험에서는 특별한 지혜가 안 생기는가? 특별한 경험은요, 대부분이 마음의 파워, 사마디가 강할 때, 집중력이 강할 때 생겨나요. 집중력이 강하다는 것은요,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혜는 마음의 균형이 맞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는요, 절대 마음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는요, 세상은 아주 평범해요. 그래서 리미터의 경우, 리미터가 없는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우리 수행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뭐 소리 듣고 기도하고 할 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어떤 잊어버린 게 없는 것은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새소리 듣고 보살님 감성을 느끼고 나는데 뒷마음들은 어떤 번뇌적인 마음들이죠. 뒷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 속에서 이 상태는 발랐고 좋았고 다른 어떤 그런 경험들은 바르지 않았고 수행적으로 부정적인 거죠. 이런 어떤 마음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이런 판단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마음의 조건 속에서, 경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그게 수행적으로 좋은 것이든, 그게 내게 지혜가 되었든, 그게 마음의 평온이 되었든, 그게 리미터가 되었든, 이런 좋은 것, 내지 나쁜 것, 뭐, 번뇌의 속삭임들, 화들, 욕심들,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생각들, 마음의 어떤 우울함들, 마음의 둔함들, 뭐가 됐든 그것 자체를 따지잖아요. 다 조건돼서 일어난 거예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이것 보고, 이건 수행적으로 바람직해. 이건 수행적으로 부정적인 거야. 이걸 갈라서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 던져버리고요. 뭐가 됐든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따지지 않고 뭐가 됐든 나는 알 거야. 뭐가 됐든 난 바르게 알 거야.
이런 자세를 가셔야 되고 이런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알고 바르게 안다면요. 알고 바르게 알고 있는 보살님은 알고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마음은요. 이미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마음이고 이미 좋은 깜마, 선업을 짓고 있는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이런 마음을 키워관리 하셔야죠. 내가 보고 있는 마음, 주어진 마음이 좋길 바라는 것.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조건적이고요. 보살님의 의지가 별로 개입되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보살님이 계속적으로 더 크고 더 광대하게 키워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키워가셔야죠. 수행하려는 마음을 키워가세요. 알아지는 것이 좋은 마음이든 알아지는 것이 나쁜 마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이고 보살님은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걸 대상으로 뒤의 좋은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뒤의 좋은 마음은요. 보살님의 컨트롤 하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하자면 뒤의 마음은 보살님이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 자연히 이치할 수 있으니까. 아침할 수 있으니까. 대생이 할 수 있으니까. 뒤의 마음은 보살님이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앞의 마음은 조정할 수 없어요. 어떤 조건 되니까 마음이 좋아졌다가 어떤 조건 되니까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건 내버려 두세요. 보살님은 앞의 마음이, 앞의 조건이 어떤 것이 되었든 뒤에 좋은 마음을 키워가겠다. 이런 마음을 키우세요. 그러면 이 뒤에 좋은 마음, 수행하는 마음은요. 한없이 커져갑니다. 질문입니다. 좋은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뒤에 무화가 따라 일어나면서 그 앞 마음의 명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네라고 알면 된다니까요. 마음이 흐트러지네라고 알면요. 흐트러지네라고 아는 마음은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에요. 흐트러진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지조건 속에서 흐트러지니까. 근데 흐트러지네라고 아는 마음은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고 바른 데가 있는 마음이에요. 무엇이 되었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균형을 찾아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아까 모화에 대해서는 수행할 필요가 없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화와 욕심의 바탕에는 항상 어리석음, 무화가 있습니다. 만약 무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화와 욕심을 분명히 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수행해요. 알아지는 것 가운데 나름 가장 미세한 게 물론 법이 다 미세하지만 마음이 상당히 미세해요. 마음이 미세한 게 뭐냐면 그 운동성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미세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제일 알기 쉬운 마음이 화예요. 화가 왜 알기 쉬운가 하면요. 제일 큰 게 아니고 운동성이 너무 분명해요. 화가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요. 열감들 해치려고 하는 것 이런 화의 운동성, 화의 에너지가 너무 분명한 거죠. 그리고 화의 운동성보다 더 알기 힘든 것이 욕심의 운동성이에요. 욕심은 너무나 은근해요. 근데 욕심까지도 이게 뭘 원한다, 이게 뭘 하려고 그런다, 이런 욕심의 방향성, 뭐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지,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욕심까지도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음은요, 운동성이 거의 안 느껴져요. 어리석음은 어떤 고여있는 저수지 같아요. 물론 이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근데 어리석음이 에너지다, 어리석음이 일한다, 그럼 뭐지? 어리석음이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안 돼요. 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기 힘든 것이고요. 우리는 이걸 대상으로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어리석음은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이걸 대상으로 수행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 움직임이 너무나 약하니까. 그리고 운동성이 전혀 없는 게 존재해요. 세상에. 뭘까요? 이건 퀴즈입니다. 운동성이 없는 게 존재해요. 세상에.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운동성이 제로인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운동성이 제로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걸 이름 붙여서 니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니빠나. 니빠나가요. 운동성이 제로예요. 운동성이 제로이기 때문에요.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생이 있으면 운동이에요. 멸이 있으면 운동이에요. 불구부정, 더러워지면 운동이에요. 깨끗해지면 운동이에요. 근데 니빠나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무시무정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성이 제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성이 제로인 걸 어떻게 알까요? 모아도 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기 힘든데 운동성이 제로인 니빠나를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운동성이 제로인 니빠나를 아는 마음, 이 마음을 도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알기 힘드니까. 이건 똑같아요. 블랙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비슷한 어떤 맥락입니다. 블랙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안 나오는데
빛이 안 나오는데 블랙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이 운동성이 제로인 립바는 어떻게 알까요? 립바를 알 수 있는 마음, 그게 성인의 마음이에요. 독가의 마음이고. 모아는요, 립바라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운동성이 약해요. 분명히 운동하고 있고 분명히 작용하고 있지만 그 작용성이 너무나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모아가 화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화를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모아에 대해서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모아에 대한 수행은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모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수행을 모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힘들걸요. 내 생각입니다. 질문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른 것을 흔드는 마음, 바른 것을 부정하는 마음이 바로 모아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흔드는 마음 모아 맞습니다. 바른 것을 부정하는 마음, 지혜와 반대로 움직이는 마음, 그게 모아예요. 근데 지혜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아의 마음을 가끔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은요, 자주 볼 수 있어야 되고 계속 볼 수 있어야만 수행의 대상으로 적합해요. 근데 아주 가끔 하루에 한 번, 어떨 때 하루에 한 번도 못 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는 없죠.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매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입니다.